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성찬에 대한 7항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7항만 보고요. 다음번 할 때는 마지막 8항을 보고 성찬 전체를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7항만 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뒤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네,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은 한 손만 드셔도 됩니다. 양손 다 안 드셔도. 자, 천사님 좀 나눠주시고요. 네. 네. 지난번에 전체 원본을 여러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한 페이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장 성찬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항목이 많아요. 항목이. 뭐가 제일 항목이 많냐면 1장 성경에 대한 항목이 10항입니다. 10항. 굉장히 많죠.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4가지 주제가 8항이 있는데요. 8개항까지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 이게 8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8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8항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것이 8항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한 큰 이슈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성찬에 대한 거는요, 29장 성찬에 대한 내용만 8항이지 그 앞에 28장 성례에 대한 내용에도 성찬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성찬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것만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항부터 지난주 6항까지를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 것도 있고 잘 안 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7항은 성찬에 대한 신학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찬을 완전하게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 이제 8항은 그 성찬을 떼는 일에 부족한 사람들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찬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성찬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 조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번 할 때 제가 살피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하고요. 오늘은 7항에 대한 내용만 보겠는데요. 성찬의 바른 신학적 이해입니다. 자, 우리 7항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건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한번 앞에 7항 없어요? 7항이 없구나. 자, 그럼 제가 7항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7항을 한번 같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7항. 자, 안 가져오신 분들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져오신 분들만 시작.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 그의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는다. 먹는 것처럼 받는다. 이와 같이 섭취 행위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섭취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섭취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요소들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섭시자들의 신앙에 영적으로 현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랑이, 7항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7항은 신자들은 성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는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 성찬을 뗄 때 핵심 전제가 뭐냐면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 이게 7항의 핵심 전제입니다. 자,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 합당하게 받는 성찬을 받는 자들이어야 그 성찬의 의미도 제대로 그에게 임해지고 또 진짜 성찬을 통한 은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 성찬을 미신적인 행위나, 그죠? 또 어떤 성찬에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으로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들은 성찬의 참된 의미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 이건 어떤 내용을 앞에 다 포함하고 있냐면, 주께서 제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께서 이제는 성찬 집행할 목사들을, 사도를 세우시고 목사들을 세워서 그 정당한 성례 침례자들이 행하는 가운데서 성찬을 정당하게 받는 자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 동시에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 믿음에 의하여 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을 그냥 뭐 성찬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것도 거기에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고백했을까? 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맛이 뭐냐면, 자, 우리 주님이 성찬 떼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어때요? 자,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고 주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뭐가 들어오죠? 들어오는 건 있잖아요. 들어오는 건 공기만 먹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떡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와요? 포도주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여러분, 실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로 really, 진짜라는 얘기, 진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리얼리,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뭐라고요? 그냥 떡하고 포도주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리얼리, 진짜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캐톨릭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진짜로 들어가는 거니까 떡이 뭐로 변한다고? 예수님 진짜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 진짜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거 천주교의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화채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할 때 잘 몰랐던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식인종 아니야? 맨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 이렇게 오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채술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오해할까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참여는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이게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진짜 먹고 마시는 건 뭐냐?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딱 알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들어왔구나, 마셔졌구나 라고 느껴지듯이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캐톨릭처럼 문자적으로 그냥 화채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석을 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뭐가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걸까? 성찬을 떼면은 뭐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참여가 된다는 걸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대체 뭔데? 성찬 해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이 되는 것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게 뭐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이 영적으로, 두 번째,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실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오는 모든 유익을 받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이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다고, 이걸 기념식으로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념을 하긴 하는데 그냥 기념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개천절이 되면, 한글날이 되면 우리 뭘 기념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날이죠. 자, 우리 기념만 하고 한글을 안 써. 기념만 해. 우리는 이런 좋은 세종대왕 같은 이런 대왕을 가졌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하고 한글을 안 써. 영어만 써. 그럼 무슨 혜택이냐는 거예요. 그 기념 왜 한다는 거냐. 여러분, 기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혜택이 주어져야, 그죠? 우리가 3.1절, 광복절 기념하죠. 기념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우리나라가 약해서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죠? 그런 이제 서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3.1절 날 다시 한번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그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잖아요. 잊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임하는 건데, 기념만 하면 안 돼요. 기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이 있어요. 종교개혁은 했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 기념만 했어요. 그래갖고 뭘 기념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저기 청교도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또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옛날부터 성찬식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차려놓고, 거기다 흰보 덮어놓고, 그죠? 신장갑 끼고, 그 어디서 가면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할 때 막 그리스도의 이렇게 장례식 하듯이 그렇게 하고, 막 성찬식 때는 얼마나 분위기가 또 무거운지 몰라요. 막 침울하고 무겁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표정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빨도 보이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다들 막 무거운 표정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옛날부터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찬식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밝아가지고 신학적 조명이 더 밝아지면서 야, 이게 아니고 성찬은 셀러브레이션, 축제구나. 이건 식사구나. 제사가 아니구나. 왜? 주께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내 몸이다. 먹으라.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드리는 거. 제사는 태워서 드리고 다 드리는 게 제사인데 받아 먹으라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 통로. 이게 성찬의 개념이 제사, 캐톨릭은 지금도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로부터 받아 먹는 것으로 식사의 개념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성찬이 된 개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천상의 식탁을 대할 때 그 식탁과 맞대어 있는 주님이 지상에서 보여주는 정말 그 은혜로운 식탁의 자리로 초대구나. 앞으로 이렇게 위대한 큰 식사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기대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행 할 때마다 기대하면서 우리는 마치 뭐예요? 한 50만 원짜리 뷔페에 초대받은 것처럼 그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처럼 가야 돼요. 여러분 뷔페 얼마만큼 비싼 거 먹어보셨어요? 제가 제일 비싼 뷔페 어떤 권사님이 사줘서 먹어봤는데 옛날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한 2, 30만 원 하겠죠. 아주 오래됐으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가는데 너무 맛있는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막 과일도 처음 보는 과일들 막 그런 한번 식사 초대하고 나니까 이제 누군가 뷔페를 초대하면 그런 뷔페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기대가 막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 야 천상의 식탁을 하나님이 베푸신 천상의 식탁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식탁일까. 이제 이런 우리 감격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오늘도 기념하러 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식사의 초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오는 모든 유익을 우리가 받고 먹는다는 것이다. 여기 모든 유익 그런데 여기는 모든 은혜, 모든 은덕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모든 은혜를. 여러분 주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와 은덕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여름 이 더위를 경험하면서요 제가 진짜 제 머리 털라고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머리 털라고는 최고로 더운 여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와 이건 사람이 어떻게 살지?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됐어요. 이 더위에. 뭐 근데 그 어른들 가보면 집에 가보면 막 전기세 많이 나오면 또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막 그래놓고 막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병 나면 이제 더 큰 돈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에어컨 펑펑 틀어라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 그 아낄 걸 아껴야지. 그런 건 아끼면 안 되잖아요. 병 나면. 근데 저는 이 더위 속에 뭘 생각했냐면 야 온도가 이렇게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도 낮에 햇볕 가면 햇볕이 그냥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가워요. 따가워. 이것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지옥 가면 어떨까? 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딴 거 다 몰라도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믿다 지옥 가보세요. 이건 진짜 불행한 일 아닐까요? 35도가 뭡니까? 한 350도쯤 될 거야 지옥불은. 그 지옥불에 그냥 가면 바로 그냥 꼬실라 죽는데 죽지도 않아. 뜨겁기만 하고 미치는 거죠. 자기 영겁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는 거는요 이건 불행 중에 불행. 끔찍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일가 친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끔찍함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거 다 이성이 살아있어 갖고요.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서 천당도 보이고요. 뭐 다 뜨거움 당하면은 뭐 내만 당하나 뭐 이러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은 저 위에서 막 생명시내가에서 막
시원한 그늘에서 놀고 있어 주스 마시고 있고, 근데 나온 채 뜨거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모든 유익을 받고 먹는다는 이거를 주님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고백은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행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주일날 강단에 설러놓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끼게, 그 다음에 입으로도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은 귀로만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깜빡 졸리면 이것도 못 듣지만 성찬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찬을 졸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졸면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성찬을 행할 때는 다 그냥 이제 생각하고 긴장해서 주의 몸이구나, 주의 피구나 하고 다 이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목구멍으로 그냥 꼴딱 넘어가면서, 그죠? 이게 뭐 까나리 액젓인지 포도주인지 이게 다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다 이거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걸 귀로 듣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 대해서 모르면,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는 건 내가 안 졸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건 내가 아는데, 성찬에 대해서 그냥 기념만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건 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게 이탈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애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때는 성찬식 할 때는 억지로라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를, 그 은혜의 통로를 자꾸 이렇게 마다하고, 그래서 하도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 혹시 이단 아니야? 너는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 은혜를 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너 이단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적 이걸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참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오는 모든 유익을 받고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래서 이건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식사예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캐톨릭은 이런 데서 이 캐톨릭이 사실은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캐톨릭은 딱 정해놓고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리 자체가 전통으로 정한 것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거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캐톨릭의 권위가 탁 깨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개신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주장했다고도 말씀에 비추어서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의 권위에서 그 다음 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양보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캐톨릭은 화채설이죠. 이제 조금 이따 공제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는데요. 루트교는 종교개혁은 했지만, 루트는 그리스도의 임재,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임재한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루트교도 이단은 아니죠. 루트교가 그 잘못된 성찬을 했지만, 루트교가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성찬을 기념이 아니고 이것이 주의 임재라고 생각을, 몸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이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루트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 않는 것이, 보세요. 우리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화채설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캐톨릭에 대해서는 많은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요, 종교개혁을 함께 같이 했던 루트교에 대해서는요, 되게 신사적으로 이들을 예를 들면 지적합니다. 너희들 이단이야, 나쁜 놈이야,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임재한다는 거, 그건 맞는데, 그러나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아까 뭐냐면 우리 7항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7항 이렇게 해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 그의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와 같이 섭싱이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섭취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요소들과 더불어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루터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재가 분명한데 주의 임재가 임하면 주의 신성과 인성이 항상 같이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럼 없으면 되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밑에 또는 옆에 같이 그렇게 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변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캐톨릭 이야기는 화채스러운 반대하지만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언더 아래에 그 다음에 위드 그와 함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성찬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이 대목이 성찬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해설해 보면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이때 그 성례 요소들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공존하지 않는다. 임재 방식이 뭐냐 할 때 그 공제설은 너희가 임재하는 건 맞는데 임재 방식에서 공제설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점잖하게 사실은 우리 형제 루터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잖하게 지적을 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저는 좀 우리 오늘날 신학자들이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도 보면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이게 자기와 견해가 틀리면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잘못해도 지적하고 뭐 너 이단이라 그러고 뭐 제명한다 그러고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받아들이면 나는 나 홀로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단 떠나서 홀로 독립교단으로 가버려요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됐냐? 잘 안 됩니다. 제세르파가 옛날에 그 케이스거든요. 자기들 홀로 막 우리는 성경대로만 간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한국에서도 고신파 중에 더 재건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신사 참배 안 하고 그렇게 고고하게 했지만 이 사람 지금 재건파 교회들 다 죽었어. 죄송합니다만 다 죽었다 그러면 안 되고 교회들이 찌그러 들어가지고 완전히 군소교단 중에서도 군소교단입니다. 거기서 무슨 신학의 꽃이 펴요. 위대한 학자가 나와요.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합신교단도 잘못하면 뭐 합신교단 하나 뭐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뭐 이렇게 맨날 우리 혼자 고고한 척 하다가 우리 합신교단도 군소교단입니다. 아직까지 청교회도 안 되니까. 이런 합동적 저기 보통 이런데 왜 교회가 만교회가 넘어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그러니까 우리 바른 걸 하는 건 좋은데 이 바른 걸 하면서 다른 바르지 못한 것과 함께 그들이 바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정의예요. 바르다고 해서 남 맨날 지적하고 맨날 남 까고 맨날 남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바르게 하는가? 똑똑한가? 자기도 다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 겨우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각 함께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최소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이런 교리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포용하는 태도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옳다, 뭐 넌 다 이단이야 이런 건 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할 때 그죠? 딱 자기들 견해 세웠고 창녀, 세리, 나쁜 놈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놈들은 구원해서 이건 은혜 받지 못하는 놈들이 하고 뭐 그냥 막 미워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품어주니까 너도 똑같아 이단이야.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갖는 것
그가 복음 안에 있으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근거에 지도하고 그들 잘 지적해서 바른 길을 올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도 못해서 야, 너 지옥에나 가라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바른 지적은 해야 되지만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좀 포용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니나 소나 닭이나 돼지나 개나 다 우리는 포용하고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스예는 선조들은 아닌 건 분명히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하여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는 태도, 이런 건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임재 방식이 뭐냐 했을 때 공제설은 거부했어요. 화채설도 임재 방식은 화채설도 임한다는, 변해서 임한다는 거고, 공제설은 변하지는 않는데 옆에 밑에 곁에 함께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러니까 기념설은 아니다.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4번 성찬의 요소들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런 요소들이 수찬자들의 외적 감각에 임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의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그 받는 수찬자들의 외적 감각에 임하잖아요. 눈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먹었을 때 입맛이 느껴지죠. 그죠?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감각, 촉각, 또 뭡니까? 냄새. 이거 포도주 냄새. 그러니까 포도주 성찬식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하면 안 돼. 다 마스크 벗고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냄새도 후각으로도 맡아야 되고, 촉각, 후각, 청각, 그죠?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감각에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는 실제로, 아까 제가 실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리얼리. 주의 죽으심과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혜택과 은택이 진짜로 실제로, 기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뭐로 임한다고요? 영적으로 임한다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먹지만, 그것이 육체적으로 먹지만 그것이 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심. 그래서 반드시 영적 임재설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로 주의 몸과 피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죠? 우리 육체가 먹지만 우리 영혼이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과 은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뭐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너무 잘, 여기 17항에다가 너무 잘, 기가 막히게 이 표현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걸 한 사람들은 거의 박사 수준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임합니다. 영혼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먹음바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택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찬을 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속에 이 안에 다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누가 우리한테, 집사님 요새 집사님 힘들지? 내가 집사님 사정 다 알아. 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집사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집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일꾼이고 참 집사님 같은 사람 내가 오래 봤는데 없는 것 같아. 네, 집사님 그냥 나 이거 돈 내 안 받고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집사님 좀 도와줄게 하고 1억을 딱 그냥 현금으로, 현찰로 딱 줬어. 리얼리, 실제로.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그 분으로부터 내가 받았을 때 이분은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고통당할 때, 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1억이 네 집에 애들 이름입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1년 내내 365일 안 쉬고 일해보세요. 1억 벌 수 있는가? 먹고 살고 1억 벌. 아마 10년 모아도 1억 벌기 저금통에 통장에 1억 통장 하기 힘들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라고 하는 1억 너무 작은 한 100억 좀 할까? 100억 탁 받았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냐면 이분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 확신이 딱 들어요. 우리가 주로부터 성찬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딱 든다는 건요, 주님은 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찬식 때. 이게 성찬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진짜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개념을. 대충 아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는 이 성찬을 허락하신 이 성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뭘 줄 때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냥 1억 툭 주는데 덜렁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좀 놀리냐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구만. 나 놀리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줄 때 그걸 딱 받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유아는 저를 믿어요. 제가 이번에 유아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뭐 할아버지 못 갖고 왔다. 너 할아버지가 이거 꼭 너 선물 줄 테니까 내가 동영상은 찍어 왔으니까 한번 봐라. 그러고 내가 보여줬어요. 할아버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운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할아버지는 늘 선물을 주시는 분. 얘는 이제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간다는 그런 겁니다. 주께서 자기를 다 주셨다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 은택과 혜택, 모든 혜택을 받아 먹으라는 게, 받아 먹어라, 마시라, 받아 먹어라. 우리는 이제 2주가 지나면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번에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이번에 돌아오는 10월달 성찬에는 진짜 우리 한번 멋있게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성찬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시간 다 됐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를 끝내는 이 수요밤 저녁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